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0장 찬송가 32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320장입니다. 찬송가 320장. 찬송가 320장 같이 찬송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9절에서 16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준 새 하루의 삶을 또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서 오늘도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펼쳐지고 또 좋은 일들이 가득 채워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길이 또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고 삶의 모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 격려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더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에 대한 이야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결정적인 목적,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미혹의 말들에 사람들이 끌려가지 않고 바른 진리에 바로 서서 믿음의 견고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 후서 처음 읽어갈 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외부 환경 계속해서 핍박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핍박이 사람들의 신앙을 이렇게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에서 미혹에 따라서 잘못된 진리, 잘못된 어떤 내용을 진짜인 줄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에게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만드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지금 2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너희가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그러니까 그런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더 견고해라, 견고하게 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2장에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를 미혹하게 될 텐데 그 미혹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잘못된 내용을 진짜인 줄 알고 믿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할 텐데 그들의 결국이 어떤 것, 거짓 선지자들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너희가 이미 알고 있지 않느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 역사 속에서 알고 있고 또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도 너희는 알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 진리, 잘못된 어떤 가르침에 현혹당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당하다 보면 우리의 영혼도 손상이 되고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삶,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의 많은 것들을 빼앗기게 되고 우리의 어떤 삶의 열매들이 좋지 못한 것이 그렇게 많이 맺혀져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주님의 형벌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그렇게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9절과 10절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있습니다. 여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준 삼아서 성경 말씀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건져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버리고 거짓된 가르침에 끌려서 같이 따라가는 사람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이 진짜인 양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회방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이단이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 성도들의 심령을 훼손하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이 결정적인 통로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목회자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을 좋지 않은 어떤 험담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고 실망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순간 자 여기 더 좋은 길이 있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이단들이 하는 어떤 굉장히 좋지 못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설령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이나 또 교회에 존경받는 사람들 100%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00% 완벽한 예수님이시라도 여러분 억지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방해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대의 교회에서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조그만 것 하나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확대시키면서 거짓 선전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전을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 번 들을 때는 아이고 그래도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 아니야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분 아니야 그 사람은 결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라면서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가 이렇게 낚시 미끼에 걸려가지고 낚시 바늘을 물고 있는 사람과 똑같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많이 들어와 나는 이단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사람들을 현혹해 해서 끌고 가기까지 절대 자기 정체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낚싯바늘 물고 있는 사람들 다 끌고 그래서 이단의 어떤 교리로 끌고 가는 것이 이렇게 좋지 못한 어떤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아까 하반절 읽었는데요.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다른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 비방하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거짓 선생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길로 사람들을 미혹해가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심판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들려주고 있는데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거짓 교사들보다 더 능력 있는 천사들도 그런 얘기입니다.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주 앞에서 감히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사롭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냥 비방하는 일들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난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행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들은 멸망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12~13절입니다.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즐기고 노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낮에는 사람들이 즐기고 놀고 춤을 추고 풍악을 울려라 그런 거 별로 안 하잖아요. 왜요? 사람들이 보기에 민망하니까. 여러분, 대낮부터 흥겹게 놀아대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누구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풍악을 울려라, 놀아라, 즐겁게 놀자라고 할 때 보면 저희가 다 해가 질 때쯤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나서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 다 일과 생활을 하고 자기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데 풍악을 울려라, 놀고 즐기는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여기 연애할 때라는 얘기는 애찬을 나눌 때 뭐 그런 얘기도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하고 애찬식을 하고 같이 공동 식사를 하고 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같이 그냥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거룩한 의식이다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것을 그냥 주거니 받거니 자기의 유희로 자기의 어떤 좋지 못한 즐기는 어떤 것으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14절부터 보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성을 바라보고 그런 일들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세지 못한,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좋지 못한 길로 끌고 가는 것을 전혀 꺼리낌 없이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저주를 받기 합당한 사람, 반드시 주님의 저주를 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사람, 거짓 말들을 만들기도 하고 거짓말을 따라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거짓말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좋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또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떤 주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들려주기도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발람이 그랬지 않습니까? 부올의 아들 발락이라는 왕이 와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발람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갑니다.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해서 저주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그 가는 과정 속에 따라가려고 나섰을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길가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섰던 적이 있습니다. 발람은 자기의 탐욕이 어린 눈으로 그 탐욕에 가득한 눈으로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가 보고 앞으로 계속 가자고 발람은 계속해서 나귀를 때리고 가자 하는데 이 나귀는 가지 않는 거예요. 벽에다 막 발람의 발을 문지르면서 안 가려고 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왜요? 가면 죽을 것이 뻔하니까. 나귀가 그렇게 깨닫고 그래서 나귀를 깨닫고 안 가려고 하는데 이 나귀를 막 발람이 사정없이 내리치면서 말 안 듣는다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술을 열어줍니다. 나귀가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여니까 하나님, 내가 당신을 거역한 적이 없고 내가 당신의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당신을 진실하게 섬겼는데 왜 나를 이렇게 채찍질하느냐? 앞으로 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이 보이는데 왜 당신은 계속해서 나를 가자고 그렇게 몰아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때서야 발람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에 찌들려서 보지 못했고 탐욕에 찌들려서 전혀 듣지도 못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안 가려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겠습니다 라면서 그가 잘못을 뉘우치는 장면이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권면하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에 서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옆에서 권면하고 바른 길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다 무시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발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그래야 사는 길이 사는 것이니,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 거짓 선지자들도 깨우쳐 주려고 하나님은 예를 쓰시고, 또 더 나아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선생들의 말에 끌려서 미혹당하는 사람들도 깨우치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발람의 행적 가운데서 발람에게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그 어떤 발람을 알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도 알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에 걸어가지 말고, 또 거짓 어떤 가르침에 끌려가지 말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옆에 있는 진실한 선생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너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듣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때로는요, 이렇게 너 잘한다, 너 잘한다, 너 잘한다라고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위해서 나를 그냥 응원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말들, 계속해서 나를 잘한다라고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아니야, 그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라면서 우리로 하여금 좀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쓴소리들이 우리에게도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잘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다 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기가 다 잘한다, 자기가 다 잘하고 있다, 모든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께 귀를 기울입시다라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영혼에 유익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장 1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더 밝히 알 때까지 그 말씀을 더 유의하고 더 주의하고 더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더 알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람의 말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많은 주의 선지자들을 사용하시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영생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사람들, 성경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래의 취지들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성경을 사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땅에 많은 이단이 있고 이 땅에 많은 거짓된 길이 있음을 아버지는 우리 주변에서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다시금 성경에 하나님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 성경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고
성경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초신경 자극적인 그런 아버지의 거짓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현혹당하지 않도록 도우셔서 그들의 멸망과 같이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는, 도리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말씀을 따르는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종들처럼,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처럼 영광의 생명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많이 생각할 수 있게 하셔서 내 삶을 어떻게 바꿔야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사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잘하였도다라고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너는 나를 많이 닮아가는구나 라고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지구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화되어져서 다 생명에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펼쳐져서 질병도 아버지 하나님 다 사라지며 전쟁도 그치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존중이 여김을 받고 정의와 평화가 만들어지는 귀한 아버지 지구촌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짓을 일삼고 추악한 것들을 아버지 추진해가는 사람들이 아버지 이 땅의 지도자가 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혼란한 때에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야욕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우상 숭배와 또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거짓된 가르침을 아버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렇게 펼쳐가기 위해서 그런 아버지의 거짓된 세계를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좋지 못한 의도를 아버지 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을 행한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개교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복음의 진리, 거룩한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길만이 이 민족에게 활짝 열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이 땅을 아름답게, 이 민족을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에 우리 국민들이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아버지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이 땅의 역사가 더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권능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교회, 은혜를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또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픈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답답하고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답답함도 해결하고 힘든 일들도 아버지 뚫고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 축복의 대로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꿈의 성취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